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날에 주의 음성 듣고 또 참된 평강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단순화시켜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끝이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화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복되게 누리면서 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관념들,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미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이제 멕시코로 갔나 봐요. 멕시코에 있는 큰 도시에 대형 시장을 갔는데, 이제 시장에서 양파를 팔고 있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답니다. 포타라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양파를 팔고 있는데, 뭐 양파가 많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쭉 이제 한 12줄 정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와가지고 양파를 사려고 흥정을 벌입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한 줄은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세요? 이제 이게 묻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난한 농사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심을 써가지고 한다는 말이, 양파 20줄 내가 오늘 한 번에 다 사겠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이거 팔고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 좀 쉬어라, 이런 느낌으로 양파 내가 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 그 포타라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지금 양파를 한꺼번에 다 팔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양파 팔러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그렇게 되물으니까 이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을 때 햇빛을 받으면서 또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맞고 또 옆에 있는 종려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한테 양파를 사기 위하여 오고 있는 뭐 베드로와 루이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에노스 아이디아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양파에 대해서 또 다른 곡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이 양파를 다 20줄의 양파를 다 사가는 것은 나의 하루를 다 사가는 것 되고 하루가 끝이 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신한테 양파를 다 팔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빨리 이 세상을 정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천국을 바라면서 천국의 씨앗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안고 그 천국의 비결을 누리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천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천국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천국에 두었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밍밍한가, 또 우리의 삶이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막 그렇게 막 업적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과 똑같은 천국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도 옛날서부터 천국 이전에 극락을 봤죠.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옥은 뭐야? 땅지자에 그 감옥 옥자 써서 땅속 깊은 데 있는 감옥이다라는 건데, 원어로 옮겨왔겠지만 그 개념이 아주 지하 밑에 땅속 깊은 곳에 정말로 죄를 지은 인간, 몹쓸 인간, 정말로 극악한 죄를 지은 인간들이 결국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죠. 근데 죄를 지으면 그리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과 똑같은가? 그것을 일단은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옥에 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죄 있는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 맞지만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거고, 또 막연하게 극락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 마치 이제 무릉도원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마냥 행복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정말로 맞는 천국인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천국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천국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그게 천국 아닐 걸 아니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 천국이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픈 것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편하고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시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대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듣는데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생각을 자꾸 천국이라고 투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리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천국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거 천국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이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보태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들어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 그래서 봐도 모르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쭉 펼쳐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옥토에 뿌린 씨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앗인데 옥토에 뿌린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미 옥토였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 염려, 돈에 대한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이 사람들, 그런 종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로서 실패한 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열려짐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세계가 100배, 60배, 30배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서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천국에 더욱더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이 천국 비유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은가? 겨자씨 한 알이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오늘 있는 이 비유에서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막 새들이 와서 이렇게 깃들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될 거야.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성공적이고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부흥할 거고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런 비유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단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를 얻기,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씨보다 작대요. 그럼 가장 작은데 정말로 가장 작은가?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는데 여기에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제 비교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씨가 작은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겨자씨가 이게 이제 겨자 풀, 겨자 나무가 유채꽃 같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겨자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겨자 풀 이렇게 쭉 자랍니다. 유채꽃. 그 다음에 보면 그 왼편에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성지에서 여행 간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책갈피 이런 데다가 그 안에 이렇게. 근데 저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씨앗 정말로 작습니다. 이렇게 코팅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나를 집어넣으면 거의 잘 안 보이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지는데, 저게 겨자씨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저거 선물 많이 받았고, 아직 제가 성지는 못 가봤기 때문에 가서 구하지는 못했는데, 저게 성지에서 오신 분의 이야기로 하면 저게 겨자씨가 아니랍니다. 저건 겨자씨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씨인데 담배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가 아니고 상술로 팔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고, 겨자씨는 뭔가 오른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겨자씨랍니다. 제법 조금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비유하기로는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게 이제 심겨져서 이제 자라는데, 아까 있는 것처럼 그 유채꽃처럼 쭉 자라나는 거. 근데 겨자 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게 자라면 1.8m에서 2m 가량까지 쭉 자라고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절이 지나면 가을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게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어져서 딱딱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을 만큼 굳어진 나무 줄기가 되어진다고. 요게 이제 그 겨자 꽃 그 열매를 맺는 그 이파리하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알갱이들이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겨자씨, 겨자, 풀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요. 겨자 풀입니다. 그러니까 1년씩 풀 초본으로 풀에 들어가고요. 단연식 나무 목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지금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겨자씨가 뿌려지면 저렇게 잘 자란답니다. 아주 쑥쑥쑥쑥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당시에 겨자씨를 이렇게 뿌리거나 가만히 둬도 겨자씨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 들에 그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번지면서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야생에서 저절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저절로 잘 자라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가져다가 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자기 밭이 있으면 야생에서 그냥 막 자라고 있는 저런 풀들이 있는데 그렇게 냅둬도 겨자씨, 겨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있는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그것도 하나를 심는다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처에 널려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깨끗이 갈고 거기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면 제정신 아니다.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짓을 이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고 그 겨자씨가 결국 자라날 때 그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예수님을 이렇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귀중한 밭에 심겨진 엉뚱한 씨앗,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버림받고 하찮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밭에 잘 간직하고 그들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일인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겨자씨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다라는 거고 그것이 자라나면 모든 풀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되어지고 큰 가지를 내고 나무처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가 풀인데 이게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정말로 생명이 있고 번식하고 능력이 있어서 특별히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되게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작은 것으로 심어주면 큰 것을 얻게 되어지고 조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일락말락한 그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왕성한 겨자씨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 이처럼 왕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왕성한 겨자나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천국이 왕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겨자씨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그냥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완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가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시작이 있었지만 나중에 잘 되어질 거다. 그 잘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시간에 영원한 그 속에서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겨자씨처럼 억눌리고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안에 결국 주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될 거다. 부흥하게 될 거다. 큰 교회를 만들게 될 거다.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숲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국 힘없고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질지언정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런 비유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시편에 나오는 나무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 그러니까 풀이었는데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게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정말로 종말론적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이 쓰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애굽 왕이나 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비유하기로는 큰 나라 그리고 큰 왕이 있으면 그가 큰 나무가 되어져서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위대한 왕을 큰 나무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또는 가지들은 왕이 보호해 주고 있는 보호권이나 통치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도 르브갓네살이 이야기를 할 때 꿈을 꾸잖아요. 이제 꿈을 꿀 때 큰 나무 꿈을 꾸고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을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천국이 큰 나무가 되어져서 거기에 만민들이 날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그러니까 시편 104편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시는 거대한 나라, 그 천국은 나무로서 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늘도 많고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는데, 그 나라가 뭐로 이루어지는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고 있는 그 세상이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겨자씨인데 작지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 겨자나무, 천국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야,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아직도 꾀죄죄하게 사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미련함, 이 안에 지극히 큰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과 이 모든 처분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미미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회의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에는 보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나무가, 겨자나무가 있고 숲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나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나날 동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의 아름다움이나 성공이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든지 남들이 보는 것만큼 성공해야 되고 큰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 돈 많이 벌고 권세가 높고 높이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남들 보기에 보란듯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천국관이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와서 역시 교회도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고 남들이 보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 알곡과 가라지라 얘기하면 가라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들이 알곡이고, 가라지들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일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무언가 천국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들은 결국 가라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겨자씨를 품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세상이 바라보는데 무언가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살아 계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뭐 돈도 안 많은 것 같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큰 건물 뭔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겨자씨만 보면 돼요. 겨자씨 안에 겨자씨로서 죽어가면 나중에 이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은닉되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내 안에서 그것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바로 겨자씨 한 알, 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돈 많은 것처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천국의 의미이며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겨자씨 한 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안에 천국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자꾸 겨자씨 안에서 우리가 겨자나무를 자꾸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겨자나무를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나무를 자꾸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삐까뻔쩍한 성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세계를 알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작죠. 그러나 작지만 보이는 거고, 겨자나무는 큰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잘 믿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것들이고 세상으로만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절대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세계를 내가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어졌을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짜 천국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얘기가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33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만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 안에 무엇이 있어요? 정말로 빵빵하게 부풀려지는 그 천국의 세계가 그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누룩 커진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은 누룩이지만 그 안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 세계는 알고 그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작은 것, 정말로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창피당하고 뭔가 내세울 것 없고, 그래서 가끔 이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계속 문제가 오긴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가졌다, 돈이 많으면 정말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큰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 그것이 아니고 그건 땅의 관점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업신여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것,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로 천국에서 정말로 빵빵하게 크게 부풀어지는, 정말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업신여김 당하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 세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로 사단들이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큰 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로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겉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고 있는 시험과 세상이 주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너도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게 돼, 너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그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에 있는 성공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 초라해 보일지라도 돈이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겨자씨를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누룩,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겨자씨 인생에서 겨자나무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누룩으로 빵빵해지고 있는 그런 풍성한 빵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누룩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잖아요. 자꾸 세상에 있는 축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 있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싹트고 있는 그런 소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에서 온 우주를 볼 수 있고 작은 샘물, 작은 물방울 안에서 온 세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한 송이의 꽃에서 온 우주의 삼라 만상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굴복되어져서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그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